할렐루야. 아멘. 한 주 동안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주일에 우리 말씀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목케 하는 왕같은 제사장을 직분을 부여받았다고 우리 말씀 받았는데 그렇게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요 베드로 사도가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 말씀 상반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아멘. 아멘. 제가 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벌써 한 9년 정도 됐는데 제가 첫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결혼도 하고 저희 첫째 정원이도 이제 태어났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15년 6월에 결혼을 하고 16년 5월에 정원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정원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계시던 선배 목사님들한테 아이들 이름을, 자녀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중에 이제 오규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오씨잖아요. 오씨. 그분이 아들 이름이 오하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줄여서 오하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딸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자기 아들 이름을 지었다는 게. 여러분, 우리는 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싶은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로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을 가지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소망일 것입니다. 세상에요, 수많은 부모들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한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당시의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를 보내서 사도 바울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 가기에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할 때에 요즘은 뭐 만리장성도 이야기하고 타지마할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원래 고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라든지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에페소스에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습니다. 높이가 20m 이상 되는 신전인데 이 신전도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에 있었던 신전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크립손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도서관은 12,000여 종의 책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요 책을요 파피루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권 한 권이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데 12,000권을 가지고 있을 만한 도서관이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그 터키 지역에서 가장 랜드마크였던 도시라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 교회를 운영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에베소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고 디모데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훈을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하나님 혼자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데 수면 위에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일까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이 되셨습니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활자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종이 위에 잉크 자국으로 주어진 글자 하나가 아니라 이 계시의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학기에 큐티 학교를 하고 있어요. 3명의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큐티 학교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4주 동안에 큐티를 매일매일 해서 카톡방에 올려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주 1, 2, 3, 4주 동안에 A형, B형, C형, D형 이렇게 쭉쭉 순서가 나가는데 처음 A형은 느낌만 쓰고 B형에는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본문을 읽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지를 본문을 자세하게 관찰한 다음에 그걸 다 적고 그걸 통해서 느낀 점을 적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C형 큐티는 뭐냐면 이 느낀 점들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결단할 것인지를 적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내일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전날 적용으로 올린 거에다가 점수를 매겨서 올리라고 해요. 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세 분의 집사님들이 아침마다 막 죽을 것 같이 막 이야기해요. 목사님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바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적용을 하려고 그분들이 애쓸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 디모데 전서 말씀으로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삶에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큐티의 글을 보면요,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요 하루 단위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학기는 큐티 학교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경건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경건이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공경할 경에 공손할 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공손하고 공경하고 이런 뜻이 있어요. 가장 높은 존재에 대해서 가장 그 경이로운 자세를 표현하는 거.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아요. 뭐 적절치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얼마나 엄숙한지 아시죠? 저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저희 큰 집에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뭐 절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제사 지내는 과정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요, 큰아버지가 그렇게 경건할 수가 없어요. 제기를 막 하나하나 다 닦고, 과일도 막 진짜 하나하나 다 닦고, 충문이라고 하나요? 그것도요 몇 장씩 써요. 그래가지고 진짜 디테일하게 쫙 붙여 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경건이라는 자세가요, 사실은 그것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 앞에 공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되게 경건하다 이러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항상 단정한 자세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 때 또 교회에서 보는 사람은 경건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요, 이 경건에는요 그런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건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첫 번째, 경건은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세를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공손하게 나아간다면 거기서 뭐가 시작될까요? 월십,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사람은요 어떤 것이라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정을 예배하든지, 나의 자식을 예배하든지, 나의 직장과 사업을 예배하든지, 돈을 예배하든지, 나의 미래를 예배하든지, 그 무엇이라도 내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섬기고 있는 존재예요. 사람은요. 밖에 다른 외부의 요인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경건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요, 우리의 인격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게 하고,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와 결단이 나와 세상과 죄악과 사단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향하도록 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경건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성령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순종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예배, 성령님을 향하여서는 그분의 뜻과 의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몸의 기관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기관이. 칼빈은 그것을요, 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가장 우리를 세게 때리시는 기관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양심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셨습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세 번째, 경건이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경건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누구를 따르셨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먼저 지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따라올 수 있느냐?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을 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세상은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즉 주님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눈다는 것이에요. 다른 교훈은 무엇을 말할까요? 제가 에베소가 그 튀르키예의 헬레니즘의 랜드마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유명한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도서관이랑 신전이랑. 헬레니즘 문화, 로마 문화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말한다면 첫 번째는요, 지식을 최우선순위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거, 영적인 거, 머리를 이롭게 하는 거, 계산이 되는 거,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주는 지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문화는요, 지식과 문화, 지식과 아름다움, 이 두 가지가 세상의 다른 교훈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세상은요,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는 것, 계산이 되는 것, 이걸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것, 이걸 가지고 나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내일이 수능이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또 청소년부 친구들 말고 청년들에게도, 또 저 자신에게도 질문을 어렸을 때 해보면요, 너 뭐가 되고 싶냐?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라고 하면 대부분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뭘 하고 싶다는 얘기는 안 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나에게 안정적으로 끊임없이 돈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나쁘다고 말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인이 되는 순간 거기에 함몰되고 만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에베소나 2000년 후에 대한민국 사회나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을 성경은, 사도 바울은, 성령은, 하나님은 다른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의 특징 두 번째, 문화라고 말씀드렸죠.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상징되는, 심볼되는 문화. 문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즐겁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자극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세상은 끊임없이요, 사람들을 그렇게 충동시킵니다. 물론 세상의 문화가 다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람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람의 유익과 만족을 끊임없이 창출해내고 거기에 사람을 빠뜨리게 한다면 우리는 그걸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 오징어 게임을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오징어 게임의 존재를 알게 됐냐면, 우리 정원이가 유튜브를 아주 가끔, 제가 주말에 저희 아내가 가끔 보여주는데, 유튜브를 보여주는 게 진짜 무서워요. 왠지 아세요? 유튜브 영상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유튜브와 유튜브 사이에 나오는 광고 있죠. PR을 구분하지 않아요. 나이를 구분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아이들이 유튜브 보다가 그 유튜브 사이의 광고에서요, 진짜 자극적인 영화의 어떤 예고편 이런 걸 그냥 과감하게 보여줍니다. 야, 오징어 게임 예고편 보니까 장난이 아니던데요. 다 쏴 죽이던데요, 여러분들.
근데 우린 이걸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 한류 뭐 이런 거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피가 난자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적으로 쾌감을 느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문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다른 교훈이라 이 말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아르테미스 신은요, 미의 여신이에요. 아름다움을 숭상하는 사람들이요, 그 신전에서 가장 많이 했던 일이 성적인 행위들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신을 자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에베소와 2000년 후에 대한민국 사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교훈에 빠져 계시다면 얼른 주님의 말씀과 경건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훈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멈춰주세요. 이 말씀. 여러분, 다른 교훈을 받기 시작하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온다고요? 교만이 찾아와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지식을 가졌으니까, 내가 자극을 받았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니까 내 스스로가 기준이 돼요. 내 스스로가 기준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죄악은요,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사모했던 사람이, 모든 세상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던 사람들이 내가 기준이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법을 깨트리기 시작한 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교훈, 세상의 그 악한 문화와 지식들이요, 우리 사이에 들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어떠세요? 세상의 것들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됩니다. 변론과 언쟁은 말싸움 한다는 거예요. 왜 싸우게 될까요? 내가 기준이니까. 야, 내가 중요하지. 네 말보다는 내 말이 중요하지. 네 태도보다는 내 태도, 내 기분이 더 중요하지.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아니야. 서로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를 살펴본다면 교만과 변론과 언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교만이 내 삶에 찾아오면서 변론과 언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의 특징은 끊임없이 내 삶에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의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를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를 계속 공격하고 누군가가 상처받는 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왜? 내가 기준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납니다. 그 끝에는요, 결국 저거 죽여야겠다, 저거 없애버려야겠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뭐예요? 무한 경쟁, 적자 생존 아닙니까? 다윈의 진화론 여기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그리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다른 교훈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고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5장에 보면 4장에 보면 교회 장로들에게, 과부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님의 주되심이 없어져요. 거기에다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예전 성경에서는 저걸 방도 재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조차도 내가 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서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모함과 열심과 사랑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 안에서 나의 입지를 다지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고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나의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경건이라는 것을 나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다른 교훈은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긴장감이 너무 없는 것이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긴장감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죽을 날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절절한 심정으로 교회가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거 못 지키면 죽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은 선택사항이 아니야.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다른 교훈으로 가고 다른 교훈으로 가면 죽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꾸 선택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지 못했으면 마치 내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이때는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그 긴장감으로 지금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더드림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진짜 너희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내가 영광을 받겠구나. 세상의 수많은 다른 교훈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공격하지만 너희들이 주의 말씀과 경건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서로를 의지하며 사랑하려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내가 너희를 통해 영광 받겠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에 6절에 보니까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갑자기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 이야기를 왜 갑자기 꺼냈을까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다른 교훈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이 진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려는 그것이 바로 경건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족한다라는 것은요,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한글로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족은 나에게 충만함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충만함을 누리는 상태가 우리를 경건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잘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요, 이 경건의 비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경이 있으면 한번 보실래요? 3장 16절.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으므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고 창조 때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근원 그 자체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 당신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줄 거니까 한 3, 40평짜리 아파트 하나는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줄 테니까 나에게 중형 세단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죽어줄 테니까 나의 마지막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 연금을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어줄 테니까 내 앞으로 나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경제적인 이익을 다 보장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당신의 사명과 소명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따라서 당신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은 단순히 나 이 정도 있으면 괜찮아, 이 정도 있으면 충분해, 나는 이 정도만 있으면 만족해, 이게 자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 소명, 사명, 가정, 자리, 위치, 여기에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자족과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가지고 가지 못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나는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내가 오늘 입을 있으니까 만족해, 내가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으니까 만족해,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고 오늘 나에게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나는 이끌려 간다.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의 만나를 소망하면서 그 매일의 만나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광야를 헤쳐나갔던 것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할 것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당신의 은혜의 공급으로 나는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무한 경쟁 적자생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내 뒷배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통장에 얼마 있어야 될 것 같고 내 노후를 얼마 보장받아야 할 것 같고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만큼은 나는 누리는 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런 보장과 미래가 아니라 매일의 하나님의 만나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는 무엇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요. 그 구름은요, 우리를 가려주고 우리를 막아주고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주고 그 구름 사이에서 여호와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 경건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살아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당신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번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대 자신이 됨으로써.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의 성경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떠한 것으로도 꾸미거나 어떠한 것으로도 포장하지 않고 나의 죄인됨을 주님께 인정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나를 받아주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당신의 은혜에 앞으로 나 자신을 그대로 드린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